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강의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의 이야기는 한국 선교 초기 우리 조상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자 헌신했던가를 살펴보는 몇 토막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때의 일로 또 그들의 이야기로 자기와 다른 제3자의 이야기를 옆에서 보듯 그렇게 읽는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내 말씀이 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전해준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은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던가를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역사 속에서 훑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초기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순수한 믿음의 이야기를 네 토막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886년 겨울,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에 한국에 들어오고 바로 그 이듬해이죠. 서울 정동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들게 됩니다. 이들은 황해도 소래에서 찾아온 이들이었는데요. 이들은 1882년 만주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서상륜이 의주, 소래, 서울을 거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했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세례 지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가 자기 마을에 내려와서 세례 주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선교사가 함부로 지방을 넘나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기다리다 참다 못한 이들이 직접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올라와서 언더우드를 만난 그들은 대뜸 저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언더우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아니 당신들이 누군 줄 알고 세례를 줍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렇게 선교사와 소래교인들 사이에 확인차 신앙 문답이 오가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묻게 되고 이에 대해서 막힘없이 소래교인들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3년 동안 이들은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며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었고 생활해왔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언더우드는 그래도 당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쳤던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뜬금없이 등장한 그들을 보며 마음의 깨름직함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런 낌새를 챈 이들이 일어나더니만 그들의 입고 온 두루마기를 벗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벗고 돌아섰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죠. 그들의 등에는 나무 십자가가 하나씩 다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언더우드가 아니 그게 뭡니까? 묻자 이들은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받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서울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서 세례받으려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성경의 예루살렘이란 조선으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인 것이죠. 그러니 자기들이 서울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은 모두가 다 각자 하나씩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천리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그 북쪽 꼭대기에서부터 서울까지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두루마기 안에 감추고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보자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순진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헌신과 열심과 충성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린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우리는 결심과 의지가 서 있는지 한번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되새겨보면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강화도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화도 1900년 강화도의 북부 해안에 홍이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는 종순일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 부자였죠.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종순일에 돈을 쓰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종순일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 이야기였습니다. 1만 달란트 임금에게 빚진 신하가 있었는데 임금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 간곡히 청할 때에 임금이 그 빚을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딥니까? 어마어마한 헤아리기 불가능한 그런 금액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탕감받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다가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100데나리온이 생각나고 열이 뻗치기 시작합니다. 멱살을 잡고 내 돈 안 갚아?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싹싹 빌면서 갚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시간을 말미를 주면 갚겠다고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친구를 당장 돈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쳐넣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달되어서 임금의 귀에 들어간 거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던 이분은 너무나 황당한 이 사건을 보고서 이자를 다시 잡아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잡아온 그를 문초하면서 네가 1만 달란트를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결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쳐넣어버렸다는 거죠. 이 부분의 이야기를 읽고 종순일은 며칠 동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그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이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종순일은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대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돈 갚으러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 돈도 없는데 아마 다들 긴장하고서 그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순일은 마태복음 18장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옥에 쳐넣은 그 악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기를 기다리는 100데나리온 탕감해주지 않은 그런 악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악함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나는 이 빌려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돈을 빌려주고 써놓은 빈 문서를 하나하나 꺼내더니만 전부 다 그 앞에서 불살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해 있었던 교회 전도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줬던 거죠. 빚을 탕감받은 마을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벌이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는 그대로 살겠노라고 빈문서를 다 불살라버린 그 종순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신선한 충격을 받고 마음에 큰 감동을 얻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두가 다 교회 나가 교인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종순일의 신앙의 순종을 따라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마을에 편만하게 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종순일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순일은 성경 말씀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읽고는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여서 교회에 헌납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묘지를 구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읽고는 그는 자기 아내와 함께 개나리 보침을 울러매고 가마도 남쪽 지역 길상면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땅끝을 찾아다니며 전도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모, 주문, 웅진 등의 외딴 섬을 찾아다니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종순일의 이야기가 강화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겠노라. 자기 재산을 다 내어드리고 종문서, 빈 문서를 다 태워드린 종순일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요, 같은 그 어간 무렵에 강화읍교회에 과부교인 김씨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지냈는데 재물에는 여유가 있어서 복섬이라는 여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80세가 넘어서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가면서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김씨 부인은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자신이 몸종 복섬이를 데리고 있는 것은,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은 내가 땅에서 메고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 주일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증인으로 삼고자 한 것이죠. 교인들을 초청하고 그리고는 복섬이를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복섬아 들어와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 복섬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형제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건 성경 말씀에 땅에서 매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를 풀기로 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한다면 땅에서 매는 게 아니라 푸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김씨 부인은 문갑에서 종문서, 복섬이의 종문서를 꺼내더니만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섬아,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그러니 너는 내 집을 나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섬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청천벽력같이 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서 쫓겨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그래서 울며불며 매달린 겁니다. 마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발 나를 나가라고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울면서 매달리는 거죠. 그러자 옆에 있던 전도사가 이 김씨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양녀로 받고 이 집에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양녀로 받고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그러자 이 김씨 부인은 그때부터 복섬이를 양녀로 삼고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복섬이는 또 어땠겠습니까? 종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딸로 되어진 자녀가 된 그의 신분 변화는 그에게는 무한한 감격이었고 이것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 딸이야말로 복섬이야말로 진실한 은혜의 수혜자, 그래서 신앙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늙음하기 얻은 이 딸로 말미암아 이 김씨 부인과 복섬이는 행복한 아름다운 모녀지간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강화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요, 역시 강화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름이란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삶과 행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대표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야곱은 잔꾀를 부리고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잔꾀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전형적인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인생 전체가 바뀌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요. 이처럼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이 통째로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삶을 통째로 바꾸되 이름을 통째로 바꿔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890년 후반에 강화도 북단 홍이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마을 훈장이었던 박능일이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서당을 예배당으로 삼아 교회를 시작하게 되니 사람들이 다 훈장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훈장님 따라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믿은 사람들이 믿음을 시작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인된 것은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인데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당연하듯 우리도 하나님 안에 새로 태어났으니 새 이름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서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성경적이었는지 우리가 집안은 다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세례받고 한 형제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되었다는 의미로 돌림자를 같이 씁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된 형제가 되었으니 한 일자를 돌림자로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성이야 부모가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 없지만 한 일자를 자기 이름의 마지막 자로 써서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사실을 나타내자는 거죠. 그래서 중간 이름만 서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중간 이름을 어떻게 정할 거냐? 성경에 쓰이고 있는 좋은 이름들, 단어 한자들을 다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믿을 신, 사랑의, 능할 능, 은혜 은, 충성 충, 거룩할 성, 바랄 희, 이런 단어들을 다 뽑아가지고는 한 자씩 한 자씩 종이에 써서 그걸 다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각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종이 하나씩을 빼내는 거죠.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제비뽑기 하여서 얻은 글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중간 이름이 되게 한 것이죠. 내가 만약에 능자를 뽑았다 그러면 나는 능일이 된 겁니다. 신자를 뽑았다 그러면 신일이가 되는 거고 순자를 뽑았다 그러면 순일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의교회에는 이름이 박능일, 권신일, 권인일, 권문일, 권해일, 김경일, 김부일, 종순일 이렇게 일자 돌림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죠. 세례받고 이름을 바꾼 이 홍의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에 이름 바꾼 사도 바울처럼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요. 곳곳에 나아가 복음 전도자로 활약하게 됩니다. 권신이라는 분은 아들 권해일과 함께 강화도 북쪽 교동성과 또 성모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마을 부자 종순일은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교회에 헌납한 후에 남쪽 땅 길상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박능일은 강화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강화도의 천지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강화도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들의 놀라운 계명의 역사까지 함께 이어받아서 자기들도 이름을 그렇게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강화읍교회에는 김봉일, 김각일, 김애일, 박성일, 주광일, 주선일 이런 분들이 등장하고요. 건평교회에는 정천일, 정서일, 정용일 이런 이름이 등장하고 고부교회에는 황양일, 황영일, 심국일 그리고 망월교회는 노권일, 김성일 삼산교회에는 윤정일, 윤희일, 김순일 이런 이름들이 역사 속에 쭉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강화 초기 복음 역사에서 60여 명의 일자 돌림의 교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일자를 쓰게 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신앙적 발로에서부터 함께 하나로 보인 것이죠. 강화도 북쪽 교동성에는요, 신자 돌림 이름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권신일의 가운데 신자를 자신의 돌림자로 삼아서 신자 돌림의 이름을 한 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림자를 같이 쓰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돌림자라는 건 그 학렬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가문에서 돌림자를 같이 쓰는 건 한 형제 학렬. 그래서 같은 학렬에 쓰는 이름이 돌림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들으면 우리 아버지 뻘이구나. 우리 형제 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한 게 돌림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도 삼촌도 조카도 아들도 전부 같은 일자 돌림을 써버리게 되면 이 위계 질서가 다 허물어지는 거죠. 이게 유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한마디로 말해 그들이 욕하던 상놈의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지탄과 욕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이 신앙인들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부자간이고 숙질간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자녀일 뿐이다. 우리는 육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영적인 질서를 더 중히 따르겠다. 그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말씀이 나를 깨워낼 때 그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자기의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이들이 있을 때 손가락질 하는 그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되고 그 도전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고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시선에 맞춰주다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는 것 혹시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자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오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 때문에 강화 교인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검정개라고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왜 검정개였을까? 이 검정은 실용성을 중시한 이 교인들이요, 흰옷 대신에 검게 물들인 옷을 입고 다녀서 이 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개라는 표현은 학렬을 무시하는 질서도 없는 무질서한 예법도 모르는 그런 몰상식 이런 개념에서 개라는 이름을 붙여서 검정개라고 손가락질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이와 같이 세상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려는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보고 도전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로마가 박해할 때 많은 신앙인을 죽일 때 그래도 신앙을 꿋꿋하게 지켰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습니다. 나라가 정권이 저렇게 그들을 박해하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할까? 무엇이 저 죽음을 감내하면서 저렇게 하게 했을까? 그들은 생각하면서요, 오히려 박해하고 있는 그때에 교회를 찾아와서 자기가 교인 되겠노라 말하던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서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지는 기틀을 놓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뭐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발맞춰서 쉽게 꼬리를 내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적 행위를 포기해버렸을 때, 그때에는 그들이 더 이상 말은 안 할지 몰라도 우리를 향해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집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간단한 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초기 한국에 복음 들어왔을 때 우리 초기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네 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초기 복음 전파 때보다 1000배, 1000배 더 잘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부유해졌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1000배, 1000배 가난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종순일처럼 그 과부교인 김씨처럼 그 황해도 소래교인들처럼 십자가를 울러매고 내려온 그 성도들처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